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아빠 나 10가지 대항을 했지? 근데 10가지 대항을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하고 다음 주 이렇게 한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자.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소망이 아빠 따라서. 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렇지. 나일강에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자, 21절 소망아 아빠랑 같이 읽어. 거기서 큰 소리로 나일강에 그렇지.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다 같이. 자, 우리 소망이도 있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아빠 여기 또 7이 나오네. 하나님의 숫자. 그래. 하나님의 숫자 7. 또 7에. 자, 오늘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다는 못 나누고 너무 많아서 하나만입니다. 자, 오늘은 자,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이야. 첫 번째.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동주병 같은 거,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황소 무슨 가족들 낳기를 그리고 또 동기랑 목화, 멘토기, 3일 동안 어둠이랑 처음 난 사람과 처음 난 사람이 장자를 얘기해. 처음 난 사람 장자라 그래. 장자를 만약 여기다 피를 안 발랐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때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랬으면은 희락이가 이제 야, 그만큼 장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장자를 그냥 죽이겠냐고. 자,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인데, 자, 이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목적이 있어. 목적. 자, 재앙을 일으키신 목적인데 일단은 그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내시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잖아.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 근데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 명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서 모세를 이집트 땅에. 아론도 맞아. 아론도 형 아론. 왜냐면 모세가 자신이 너무 없었어. 그 이집트 땅에 들어가는 걸 되게 자신이 없어 했었어. 원래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됐었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저번에 예전에 이집트 땅에서 한 명을 죽여서 도망쳐 나왔는데 맞아. 그때부터 이집트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고. 두려워했었어. 자기를 죽일까 봐.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가는. 그게 좀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 히라기 말대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했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이집트 들어가는 거 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 말고도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 말고도 훌륭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거절을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지. 어떻게? 잔소리하지 말고 가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가. 내가 준비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준비해 두신 게 아론이라고 하는 형을 준비시킨 거야. 그래서 같이 보낸 거야. 같이 보냈어. 그런데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데 바로 왕이 그 말을 순순히 들었을까? 아니. 순순히 안 들었겠지. 파라오가 아니야? 파라오가 바로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앞으로 내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 10가지 재앙. 자, 우리 보면은 자, 7장 우리 2절 한번 보자. 2절. 7장 2절에 보면 내가 읽어줄게. 자,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이거 보니까 아론 형이 대신 말하도록 하셨어. 모세가 말하지 않고. 벌벌 떨까 봐 그랬나 보지. 근데 아론은 굉장히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이거든. 아론은 제사장이잖아. 아론은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론에게 대신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야.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셨는지가. 자, 첫 번째 따라해봐. 목적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 심판이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심판이 뭐야? 히라가 심판이 뭐냐? 공부할 때 왜 돼? 심판은 딱 어떤 기준이 딱 있어서 이 기준이 있어서 이것에 준하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 자, 그래서 심판. 그래서 이 재앙의 목적 중에 하나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심판일까? 파라오. 또 파라오는 누구의 대표지? 누구의 대표일까? 파라오. 이게 어느 땅이지? 이집트. 애굽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바로의 심판이면서 바로는 애굽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번 애굽의 대표를 한번 심판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 그렇지. 모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애굽 온 땅에라는 말이 나와. 애굽 온 땅에.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애굽 온 땅에. 애굽에 있는 전 지역에 이 재앙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바로 왕에 대한 심판, 애굽에 대한 심판. 바로 왕과 애굽은 어떤 민족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인가 순종하지 않은 백성인지 어느 쪽이야?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은 쪽인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쪽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더 안 받겠다. 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재앙의 목적이 첫 번째가 뭐였다고? 피. 아니. 재앙의 목적이 뭐였다고? 심판. 심판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자, 따라해서 해보자. 수망아, 아빠 따라해서 해봐. 보호, 보호. 구원. 구원. 두 번째 목적은 구원. 보호하심. 그리고 아빠 이집트 구원. 땅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았어. 이집트 땅에 지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 애굽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자,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거, 그리고 구원하시는 거.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재앙은 애굽이라는 땅에 지금 내려졌지. 근데 그 애굽 땅에 지금 누가 또 살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살아. 근데 재앙을 내리지만 누구에게만 재앙이 임하냐면 애굽 사람들, 애굽 땅 바로 왕에게만 이 재앙이 임하고,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그런데 아빠, 있잖아. 애국 사람이 깜깜해지는 것도 있잖아. 어둠이 나오죠. 어둠이 찾아온다 애국한테는. 근데 이스라엘은 밝고. 그럼 거기로 가고 싶어서 애국 사람 백성들이 다 애국 땅에만 남기고 이스라엘 사는 마을 거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따라. 전화 찾으시겠습니다. 전화 찾으시겠습니다. 야. 근데 희라가 네가 질문을 되게 잘했는데 아빠도 거기서 궁금하더라고. 빛은 있잖아. 빛은 감출 수가 있어? 빛은 여기 있으면은 빛을 감출 수 있어? 아니. 빛은 못 감춰. 끄면 돼. 근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빛이 나. 근데 빛을 내가 감싸고 막 이렇게 베개로 감싸고 막 한다 할지라도 빛을 감출 수가 없거든. 안으로 이렇게 비치고 있으면은 베개로 이렇게 감싸려고 해도 베개 위로 나오고. 빛은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 땅에 어둠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거든. 그쪽은 밝고 다른 쪽은 다 어두워.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갈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빠도 생각을 했어. 거기다 철조망을 쳐. 근데 그런 게 있어.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밝은 빛이 보여도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모른다고 했는데 잘 알아.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빛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못 본다 그래. 못 알아본다 그래. 그만큼 눈이 나빠? 눈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나쁜 마음 사람들은 dark한 나락한 거지.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라기보다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은 아무리 빛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빛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는 거야. A person over here. 하나님을 믿으면 why 하고 don't believe God. Darkness. Don't believe God, darkness. 자, 그래서 같은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만약에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임하면 이 약속은 틀려지는 거야. 무슨 약속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땅에서 내가 구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깨지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 그러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낼 거야 약속했잖아. 그럼 구원해야 되잖아. 구출해야 되잖아. 근데 재앙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재앙을 통해서 죽거나 그리고 뭐 병들거나 뭐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이 약속이 깨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게 만든 거야. 본인 스스로를.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게임기를 해가지고 우리 조정이? 아니지. 저번에 아빠 말했잖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다. 그렇지.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 내가 타기 가서 레고를 결승 야, 모든 걸 다 그냥 레고로 얘가 아주 좋네. 아주 얘가 아주 좋다. 야. 자유의지에 대한 얘가 아주 좋네. 아무튼 그래서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 어디에 대한 심판은 어디에 임해? 심판은 어디에 임하다고? 어디에? 애굽. 자, 보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첫 번째 그래서 심판이었고 두 번째는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였어.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따라해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면 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냐고 물어보잖아. 하늘 위 천국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을 지금 누구누구 다 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을 보고 있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도 이 재앙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망원경 있으면 더 가까이 볼 수 있었을 텐데. 망원경 있으면 그래, 망원경 있으면 더 가까이 실감 나겠다. 아니 3D 4D 극장에 가면은 저기요. 저기 3D 나이가 필요. 자, 이 재앙을 이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할 것이다. 이걸 계속 말씀하셔. 재앙할 때마다. 재앙할 때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봐봐. 7장 17절 봐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로 그분이 여기 여호와라는 것을 본 왕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치? 여호와 할 것이라고 그랬지? 자, 또 어디 보냐면 10절, 8장 10절 봐봐. 8장 10절을 읽어봐봐. 사랑이. 8장 10절.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일을 통해 왕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지? 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바로, 자, 그 다음에 9장 14절도 한번 펴봐. 9장 14절. 아빠 읽어줄게. 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바로 왕을 얘기하는 거야. 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0장 2절. 10장 2절에도 보니까 맨 끝에 봐요. 맨 끝에.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일로 내가. 이 일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재앙의 목적은 그거야. 내가 여호와인 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산불이 여기저기 확 하잖아. 산불이 나잖아. 물론 여기서는 사람들의 욕심도 들어가 있고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험도 하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자연을 파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구원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야 돼. 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가 아니야. 왜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람 한번 훅 불면 이 세상 다 날아가 버려요. 진짜야?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만이 정의의 칼을 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그 정의의 칼을 딱 들으시고 이렇게 딱 한 번만 휘둘리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재앙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럼 코로나, 태풍, 강풍, 산불. 네 번째 재앙이네. 그런 재앙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